예, 아파트를 이 외국인에게 한 채를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얻은 아파트를 또 방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렌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준 그 받은 금액을 또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가지고 매달 이 렌트비를 이렇게 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매달이 이렇게 빠듯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빠듯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갈 때였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매달 되면 플랫 해주죠. 내주었던 렌트 해줬던 그 친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가지고 지갑에 갖고 있다가 은행에 가서 이체를 해주곤 했었는데 이제 그날 돼가지고 이제 플랫이라고 있는 그 학생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내 돈 모아가지고 렌트비를 이제 제출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보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에 상당히 큰 돈이에요. 매달 내는 렌트비가 상당히 큰 돈인데 없어진 거예요. 당장에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고 당장에 어디서 찾아낼 길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요 깜짝 놀랐는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에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갔던 데를 막 길마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이 지갑을 빼다가 떨어뜨렸나 봐. 그런 생각에 이 바닥만 보면서 이렇게 지나다닌 거예요. 하루 종일 가봤던데 도서관도 가보고 어떤 교회도 가보고 또 그리고 길도 걸어갔던 길도 가보고 이런 동네 방네 걸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방문했다는 곳은 전부 다 가봤는데 결국 그날 밤중이 됐는데 못 찾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잠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돈을 잃어버렸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막 잠들려고 하다가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갖고 다니는 가방에 늘 집어넣었던 곳을 지퍼를 쭉 열어가지고 봤어요. 그곳에 지갑이 들어있었다. 하루 종일 이 돌아다니는 것은요, 그거 고생하는 것은요 아무 생각도 안 나. 찾았다는 기쁨이요 얼마나 기쁜지요. 막 하나님 앞에요 박수를 치고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잊어버렸다가 여러분 다시 찾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걸 찾으셨을 때 아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앞에 모든 세리와 누가 왔어요?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감옥에 들어간 죄인 이런 죄인 말하는 것 아니에요. 당시에 좀 불황자들 또 창기들 또 세리들과 같이 당시에 이 사회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뭐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여겨졌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당시의 사회 중심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함께 하거나 뭐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이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말씀들을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사회적 지도계층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인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 유명 인사가, 요즘에 BTS 같은 사람이, 여러분 사회적 불황자, 죄인이라고 여겨진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체면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불황자들이나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낫죠. 차라리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체 자기 체면이나 또한 이런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일체 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인들하고 함께 뭐까지 하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요? 식사까지 함께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지금 죄인들, 또 이 세리들, 또 이 불황자들, 창기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잃어버린 그 영혼에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다른 세상의 명성이나 세상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과거의 사람이었냐, 어떤 죄인이었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를 멀리 하실 거야. 나에게 책망을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생각이고, 주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 영혼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을요 주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딱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옵니다. 그 누구한테 끌고 왔냐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시에 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이것은 이 가정의 명예를 실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러면 중동지방에서 명예살인 같은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돌멩이 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치거나 그래요. 그래서 죽이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일까요? 하고 다 돌 들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등등해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당장에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손가락질하기 쉽지만요 나 자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요 저 사람 잘못했네 지적하기는 쉽지만 나 자신을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자기 스스로의 영혼과 죄악을 보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도저히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지 못해요. 다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다 돌멩이를 두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딨냐? 다 돌아갔습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매달렸지만 한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부탁을 드리죠.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탁드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강도가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야, 너 무슨 죄 저질렀냐? 너 무슨 잘못했냐?
주님께서 이것 물으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3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나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랑하듯 기도를 드립니다. 큰 소리로 일어서서 주변 사람이 다 듣도록. 저는 이번에 누구누구를 도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뒤쪽에서 세리는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용서함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께 긍휼을 하심을 입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앞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주님 앞에요, 저 같은 죄인이요 무슨 나올 근거가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를 얻느냐?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냐? 여대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세리하고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하고 창녀들은 여러분 죄인들이라 여겨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32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뭐였기 때문에요? 믿었고.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지만 세리와 창기는 그들의 죄를 뉘우쳤고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주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어떤 영혼이냐? 죄의 길을 떠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그 영혼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들어서 주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중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장기들하고 당시 불황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비유의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뜻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주님 앞에 함께 식사하고 있는 바로 세리들과 불황자들과 이 창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주님 앞에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찾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저 길거리 지나고 있는 저 사람이요? 이런 믿음 없는 어쩌면 나일 수도 있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나일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선택받아서, 주님 앞에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믿음을 잃어가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앞에서 어찌되었던 믿음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남겨놓고 남겨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산으로 가는 마음이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살 때 이런 생각해요. 나 한 명쯤이야. 주님 앞에 나 한 명쯤이야 귀하게 여길까? 여러분 자녀들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어떤 분 저희 부모님은 5명이에요. 딸 4세, 아들 하나. 아들이 누굴까요? 접니다. 아들이 몇 번째로 나왔을 것 같아요? 막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나를 낳으려고 위에가 태어나셨다고. 예. 그런데요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한 5명 되고 10명 정도 된다가 치고 10명 정도 되고 5명 되면 하나 정도 잃어버려도 되는가요? 1명 정도 그냥 다치고 아프고 또 어렵게 돼도 되는가요? 여러분 자녀 2명 중에서 1명은 2명인데 1명 정도는 그냥 아파도 상관없지 뭐.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 1명이라도 아프기를 원하세요? 자녀 1명이라도 잘못되기를 바라십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100마리 양보다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은 똑같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그 양,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99마리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명쯤이야. 나 한 명쯤이야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여기 기록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나 귀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은 나 한 명 정도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아. 사단은 자꾸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네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명을요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르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캐시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청년이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 이제 연애를 하게 됩니다. 연애를 하는데 죽고 못 살 만한 아주 좋은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여자 이 캐시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남자는 좀 그런 남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면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요. 이 캐시라는 여인이. 그러면서 그녀는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자꾸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서 이 술에 중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아편에도 손을 대면서 아편 중독도 되고 마약에도 손대면서 마약에 중독도 되고 그래서 그리 피폐한 인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술에 중독되고 또 아편에 중독되어져서 자신의 몸을 건강을 완전히 망치면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채로 10년을 살게 됩니다. 10년쯤 살다 보니까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이 육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도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버틸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존중이 여기고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난 인생을 어떻게 했다, 마감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강가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이제 마감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강가에 간 거예요. 강가에 가가지고 인생을 자기 몸을 딱 던져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러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엄마 얼굴이. 한번 그래서 생각하기에 마지막으로 내가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가서 뭘 바치해서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그냥 엄마가 얼마나 늙었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1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한 번 얼굴만 보고 그냥 이제 인생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어머니 집에 갑니다. 늦은 저녁이었어요. 늦은 저녁이었는데 집 안팎 바깥 좌우가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밤중에 환하게 불을 켜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을 살짝 밀어봤더니 문이 삐그덕 하더니 삑 하고 열리는 거예요. 문도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문이 삑 하고 열리니까 갑자기 저기서 엄마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캐시야 하면서 엄마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와서 그냥 몰래 멀리서 몸발치해서 보고 가려고 했는데 불은 다 켜졌고 문은 열려있고 문이 삐그덕 열리자마자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엄마 내가 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밤중에 불을 다 켜놓고 이 밤중에 내가 문 열자마자 나올 수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상처받아서 집을 나가고 10년 동안 한 번도 나는 불을 밤에 꺼본 적이 없다. 너가 언제 돌아오더라도 나는 너가 돌아올 수 있도록 불을 끄지 않고 그곳에다 불을 켜놨다. 그리고 너가 들어왔을 때 문 열고 들어오도록 한 번도 나는 문을 잠근 적이 없다. 나는 잠그지 않고 항상 불을 켜고 너를 기다렸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리던 거예요. 자기는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자기는 존중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완전히 마감하려고 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불효자 있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버리면서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쩔 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증명을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증명을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누구길래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어찌나 사랑하사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죄인이요 그냥 살다가 멸망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니누에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여러 나라들을요 무력으로 정복하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였어요. 이 요나도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야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한테 가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악한 곳의 도성이 바로 니누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가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가게 되었을 때 그가 복음을 그곳에서 니누의 성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겁니다 라고 3일
3일길 걸리는 그 길에서 하루 동안 외쳐요. 그리고 나서 그가요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떼약볕 가운데서 호박 넝쿨이 확 자라나더니 자기 머리 떼약볕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뻐요. 그 떼약볕을 가려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도 그곳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보고 있어도 니느웨 성이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것에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멸망 안 시키니까 요나 마음 가운데 분통의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저 악한 나라 백성들을 빨리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놉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이요 갑자기 딱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떼약볕이 자기 머리로 딱 쪼이니까요 막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이러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막 하면서 막 원망불평을 쏟아 놓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막 죽일 것 같이 힘들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의 음성이 하나님께 들린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너 이 박넝쿨 아꼈지. 너 이 빛을 가려주니까 너 아꼈잖아. 그런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이 큰 도성에 임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멸망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걸 기뻐하세요. 저 사람 멸망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지옥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주님 멸망받기를 바라지 않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죄인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이 누가복음 15장 5절로 7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로 7절에서 이 목자가 나가서 찾았어요. 양을 찾은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아낸 즉 어때요? 즐거워서 어디에 맸습니까? 어깨에 메고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들쳐맨 거예요. 들쳐매고 6절 7절 보면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요. 온 동네의 사람들 초청해서 야 다 와라. 오늘 내가 한 통 낼게. 다 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요? 회개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누가 더 기뻐한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린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배가 표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류하는 인생에서요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인생을 표류하듯 살아가요. 그냥 바람이 불면 이쪽 저쪽, 여러분 그러다가 침몰당해서 멸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배가요 인생의 배가 표류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항해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길을 바로 보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요 돌아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 비유 다음에 나온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여러분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 재산 아닙니까? 하고는 아버지 재산 중에 일부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를 기르는 집에 가서 돼지를 기르면서 먹을 걸 먹으려고 하지만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탕자가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삯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나를 여기소서 하고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여러분 동구 밖에서 멀리 보고 있었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벗은발로 뛰어가서 그를 얼싸안고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가장 기쁨으로 그를 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던 신자가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요?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즐길 것 때문에, 재미 때문에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랬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의 그 자녀의 됨의 지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떠났던 내가 또 주님을 떠났던 어떤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앞에로 나의 영혼을 오늘도 찾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아무도 나를 사랑한 자 없다 여기는 그 앞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해주신 사랑의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유혹에 빠져서 예배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의 영혼을 찾고 계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주님 앞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들어서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고 죄악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음을 품는 자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